안식교회에서 성전에 모이신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찬송은 472장 내 병든 손 내밀라고 472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되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래. 믿음으로 하려면 저가 돌보시사 크신 은혜를 주네. 그게 기쁨인데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서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흐린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좁게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측은히 여기서 그 신은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 배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찬송가 44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걸어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걸어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과 장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과
자,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여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성소주일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큰 영광 등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공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게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원하고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를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이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대송의 식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일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건강한 몸을 유지케 하시고 주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 무거운 짐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부족하여 주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각자 제 갈 길을 가다가 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주님께 부끄럽지 않는 행동을 해야겠다고 수없이 다짐을 하지만 세상 유혹에 빠져 세상과 짝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더라도 주님만 굳게 잡고 의지하며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귀가 얇아 조그마한 소리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떠한 곳에 이르더라도 어떤 모습에 처하더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송제단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는 새롭게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영적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송의 식구들은 살아 숨쉬는 동안 날마다 감동과 감사의 물결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잠잠하게 되어 일하는 공간들이 제약을 받지 않게 하시고 서로 의심의 눈초리로 경계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제자를 찾게 하셔서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기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를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5장 13절의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938면에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너무너무 더우셨죠. 그죠? 지금 폭염이 계속 이어지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덥다 이 생각이 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마침 지난 밤에 새벽에 비가 조금 한 차례 내리기는 했는데요.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원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더운 여름이 되면 이제 길을 가다가도 온몸에 이제 땀이 다 척척 버리잖아요. 그죠? 땀으로 덕쳐버리는데 이런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아무쪼록 또 건강관리 또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이 되고 폭염이 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 이 팥빙수 이런 같은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죠? 아이스크림, 팥빙수 뭐 이런 음료들 많이 먹죠. 하루에도 몇 개씩이나 이렇게 먹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근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마실 때뿐이지 이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먹을 때는 맛있고 시원한데 다 먹고 나면 또 갈증이 나기 마련이죠. 이렇게 무더운 여름 우리의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는데 사실 얼음 냉수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잔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자, 여기 있습니다. 받으세요. 시원한 얼음 냉수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잖아요. 무더운 여름에 땀이 정말 비 오듯 흐르고 또 엄청난 갈증이 생길 때 이 얼음 냉수 한 잔 마시면 시원함이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시원해지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더운 여름에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성경에 얼음 냉수라는 단어가 있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역시 우리 대성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성경에는요, 이 처음부터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면 얼음 냉수라는 말이 딱 한 번 오늘 본문에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충성된 사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마음을 시원케 한다라는 게 뭘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겠죠. 마음을 감동시켜 주기도 하고 마음을 유쾌하기도 하고 마음을 즐겁게도 해주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면 참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주고 유쾌하게 만들어주고 또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사건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아마 도쿄올림픽이 이제 끝날 텐데요. 경기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 물론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걱정도 많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TV를 통해서 경기를 보면서 참 유쾌하기도 하고 또 감동도 되기도 하는 그런 느낌들을 참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번 주 중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분들도 있더군요. 가게를 들렀는데 한 분이 이렇게 이제 자기 그거를 적다가 갑자기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게 주인이 와서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생명을 이제 골든타임이죠.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참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있습니다.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죠. 반대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사건들도 있습니다. 중간중간마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좋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 그런 사고들을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변화될 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확진자의 수에 따라서 흔들려버리는 우리 백성들의 마음들,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럴 때는 정말 있는 힘껏 견디고 또 이겨내야 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참고 견뎌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성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저앉거나 흔들려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겨내셔야 합니다. 혼자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목회자들과 다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속 표현처럼 사실 얼음 냉수와 같은 숨이 콱콱 막히고 영적인 갈증 속에 있는 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 지쳐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에게도 시원함이 필요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를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립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여러분, 그 주인이 누굴까요? 그 주인은요,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를 보내니, 충성된 사자를 보내니,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감정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막 있죠.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근심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절만 찾아보면 창세기 6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6장은요, 노아의 시대를 보게 되는 건데, 그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정말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한탄하시기도 하시고 근심하시기도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라서 고통스러워 하시기도 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근심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오늘 말씀의 표현에, 본문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 줄 수도 있고 하나님 기쁘게 해 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송이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에는 두 종류의 자녀가 있습니다. 물론 두 종류의 자녀들 모두가 부모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때때로는 짜증나게 하고 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는 자녀도 있고요. 또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시원하게 드리는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요? 13절 서두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충성된 사자가, 이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충성된 사자입니다.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가슴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가슴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성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이 단어 한자로 보면 조금 더 그 의미를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충성 화면에 나오죠.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자 충자죠.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잖아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이런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이룬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이루어드리는 것이 충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그분의 뜻을 마음을 다해서 이루어드리는 것.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충성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의 명령을 따를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마음도 없는데 충성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정성과 사랑으로 비롯된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충성을 행동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행동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니면 우리의 상관이 말했으니까 따르기만 하면 충성된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충성은 바른 충성은 아니겠죠. 말로만,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충성하는 것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도 따라야 하지만 행동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행동,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우리의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영과 진리로 정성껏 드리는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물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도, 우리의 어떤 사역의 일들 또한 마찬가지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충성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와 수고만을 가지고는 바른 충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동에는 얼마든지 위선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행동에는 마음이 없는 행동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정말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아요.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직장 상사에게 잘릴까 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래요. 이런 모습은 정말 온전한 순종이 충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과 사랑이 없으면 올바른 충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충성된 사자 그랬어요. 사자, 그죠? 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자라는 말은요,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인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사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자가 아니에요. 좋은 사자는 주인의 한 말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또 이해하기 쉽게 전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사자예요. 과거에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을 보면 가끔씩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세요.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표현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사자가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들어보셨죠? 목사를 주의 사자로 표현하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 쉽게 말씀의 뜻을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잘 전달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제 설교가 어려우십니까? 혹시 어려우시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강단에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교육자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자는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자는 주인이 맡겨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뭘까요? 나는 주인의 어떤 임무를 받은 사람이다, 일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 생각들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말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좀 잘 그르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사자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게. 자기가 일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자신에게도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자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은요, 끝까지 충성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만큼 충성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충성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내가 사는 날 동안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누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는지 아십니까? 1달란트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입니까?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을까요? 많은 이유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해고 착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을 하셨을까요? 달란트를 맡기고 한 주인이 언제 다시 돌아오냐면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어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요,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랜 세월 동안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것을 땅에 감춰버리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무언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사는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충성하면 거창한 것을 생각합니다.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을 생각하고 더 큰 일을 가지고 충성해야 해서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적은 일에 충성하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했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게 많은 일이 아니라 적은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고 했어요. 작은 것에도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충성된 자로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부터 내 삶의 연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마른 사람에게, 갈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생수 한 잔 주는 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작은 것,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냉수 한 그릇 주는 자, 냉수 한 그릇으로 하는 그것을 하나님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송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또 무더위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곧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충성입니다. 내가 물질이 좀 있습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그것이 충성이 될 수가 있고, 내가 가진 은사, 달란트가 있습니까? 내가 받은 그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충성은요,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 너무 부담스러운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충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충성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는 우리 직장 상사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 믿는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충성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충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4장 1절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충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을 맡은 자는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슨 뜻이냐면 청지기라는 단어예요.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책임 있게 관리하는 자가 청직입니다. 그래서 충성은요, 나는 하나님께 비밀을 맡은 자로 난 청직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또한 청지기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게 맡긴 그분이 누구신가, 청지기에게 그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자가 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다는 거죠. 충성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은요,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써요. 따라서 믿음과 충성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충성이 따르고 충성에는 믿음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충성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충성해야 할 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일찍 바닷가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자기는 어부예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이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상식적으로, 상황적으로, 경제적으로 안 맞는데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자만이 충성이에요.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만 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충성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약속되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을 아시죠? 복음송인데요.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분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라고 찬양을 지었던 최영덕 간사님입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을 지었던 분이 최영덕 간사님이신데, 이 최영덕 간사님이 지었던 찬양 또 하나가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이 이 찬양은 지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으면 되는데 이분은 이 찬양을 지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사랑하는 외동딸 노아가 16살 중3 때 그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아이를 가졌을 때 너무나 기뻐했고 그랬는데 7년 동안의 투병 생활 끝에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버지였죠. 이 최용덕 간사님입니다. 하나님, 왜 내 딸을 데려가십니까? 왜 내 딸이 뇌에 종양이 생겨야만 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최근도 간사님은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딸이 죽기 7년 전에 뇌종양으로 이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딸 노아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입니다. 당신의 소유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뇌종양이 있고 7년을 살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천국으로 불러가셨습니다. 슬펐겠죠. 가족이 당연히 사랑하는 딸이 먼저 천국을 갔는데 안 슬펐겠어요. 엄청난 슬픔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이후에 이 찬양을 지었던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런 찬양을 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은 위선이 아닙니다. 충성은 이중성이 아닙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내가 그분을 온 맘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충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충성된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가 마음속에 계속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자. 뭔가 마음 한켠에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얼음 냉수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제 마음에 시원함이 없는 겁니다. 왜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왜 얼음 냉수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왜 시원함이 없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충성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힘이 되는 말씀이 필요한데 그게 빠졌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충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자가 됩시다. 계속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었잖아요. 너무나 하나님 뜻이거든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데 한편에 마음속에 성도님들에게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말씀이 빠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할 때이고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함이 필요한 때이고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수가 필요한데 그것이 빠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충성된 자들에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된 겁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충성된 자가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살겠다라고 한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까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요,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도 보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케 하면 우리의 마음도 시원케 되고, 하나님 기뻐할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대성의 가족 여러분,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크신 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라 요구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냐면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힘들어할 때, 지치고 있을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축복이, 기쁨이, 시원케 됨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대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며 살고 싶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사랑하는 마음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있게 찬송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박수 치고 가 찬양합시다.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늘어들고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빛의 사자가 충성된 사자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는 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변화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위에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 저희들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또 개인 방역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안전하게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은 우리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입니다. 그래서 20% 정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거리를 두면서 예배를 드리면 딱 2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회 출입 시에 교인증 확인,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규정을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수련회 강교입니다. 마지막 수련회인데요. 청년의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사실 많이 하긴 하고 있는데 기도하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청년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키즈스쿨 광고입니다. 주일 11시 예배 시 1층 카페에서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키즈스쿨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쓰시는 우리 수고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독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우리 부모님들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정돈 광고입니다. 교회 시설을 이용한 뒤에 정리정돈을 잘 해주시고 분리수거 역시 철저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름 시기에는 이렇게 형광등뿐만 아니라 에어컨, 선풍기를 잘 켜두잖아요. 집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또 잘 이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 또한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거 기억하며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저희들의 정성과 마음과 사랑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과 성교헌금, 건축헌금 등 갖가지 목적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그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창고들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한 병상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하나님 몸이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지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자들에게 얼음 능선과 같은 자에게 주시는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파송 찬양을 부를 텐데요. 오늘은 다른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파송하는 찬양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힘있게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소리를 들려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얼음 냉소와 같은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온께 드리고자 다짐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